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42편 1절로 1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송이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의 제목을 소망의 근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암담한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상 우리가 성공적이고 뭔가 남보다 형통한 삶을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녀가 형통하다든지 사업이 형통하다든지 모든 것이 강건할 때에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나를 봐라, 하나님 복 주시지 않느냐? 자, 나를 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시키고 또 나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임재로 연결짓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자신의 신앙의 수준으로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가 있는 표현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만 늘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도 그런 자랑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기죽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고 더 힘있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언젠가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안에 있는 눈밀러에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눈밀러에 십자가를 거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염주나 묵주를 걸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놓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이렇게 걸고 차에다 장식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차 안에 걸어놓는 액세서리 중에서 십자가가 많을까? 염주가 많을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액세서리들이 많을까?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지나가는 차들을 하나씩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차들은 십자가를 걸어놓고요. 또 어떤 차들은 염주나 묵주를 차 안에 룸밀러에 이렇게 다 걸어놓고 차량을 운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큰 차, 좋은 차일수록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소형차, 아주 적은 차에는 십자가들이 매달려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형차, 좋은 차에는 십자가가 별로 걸려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차일수록 십자가를 많이 걸어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인생을 부유하게 만들고 십자가가 인생에 뭔가를 더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런 심벌들을 많이 걸어놓고 다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외쳤을까? 사도 바울이라고 한 사람의 그의 학문과 가문과 그의 철학과 지금까지 그의 모든 경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외쳤을까? 바울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십자가와는 견줄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더 큰 힘과 그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앞에 맞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의 모든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이제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제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남들이 알면 안 된다고 내 자신만이 깊이 감춰놓고 꼭꼭 덮어놓고 있었던 내 자신만이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가시,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상처, 혹시라도 누가 알까봐 꼭꼭 눌러놓았던 나만의 상처와 아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하게 됐는가를 자랑하고 고백하겠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어쩌면 이것이 그의 최고의 고백이고 최고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면서 다양한 얘기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오래 살고 아무리 내가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할지라도 또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십자가밖에는 드러낼 것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에 오면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에 오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크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복음의 진수를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닌가요? 단순히 우리 교회에 오면 복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것은 너무나 가볍고 편향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왜곡된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만이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민족이든 우리를 넘볼 수 없고 우리를 이길 수 있는 민족은 아무도 없다, 이것이 그들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마음속에 자부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놀라운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다는 흔적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땅을 너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단다. 너희가 자랑하는 성전조차도 사라져버릴 수도 있단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전혀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이 손해지 우리가 손해일까? 이 땅이 사라져 버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쉽지 우리가 무슨 아쉬운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어떤 건물도 그 땅 자체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전 인격이었고 그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 자체를 우상적인 요소들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진정한 축복들은 다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라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예배마저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주어진 현실은 잔인하게도 이방 땅으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했고 좌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지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상들보다 약하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버려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는 것은 왜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실까? 수많은 자책과 반문들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영혼들은 피폐해져 갔고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들의 환경과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저울질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크면 하나님도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초라하면 하나님 역시 초라하신 분이라고 스스로를 판단하며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가슴 아픈 수단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교훈의 현장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내 소유를 키우시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그들 스스로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처절한 절망 가운데서 그들이 경험하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철저한 무너짐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신앙적 가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의 자존심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너희들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였습니다. 또 그러나 그것은 성전이 존재할 때만 그랬습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이방 사람들의 조롱과 천대와 멸시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것 때문에 그들은 웁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지금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복이었던가,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던 최고의 은총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하나씩 하나씩 상기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처절한 무너짐과 조롱과 낙심 이후에 스스로 그들이 깨닫게 되는 아픔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 아닌가요? 철저하게 무너져버리고 난 다음에야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었구나,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었구나,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너지기 전에는 아무도 그걸 되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욥기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또 17절에 가보면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에 자식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9절에 보면 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고난을 오래 겪으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같이 있으면 함께 아프니까 하나씩 둘씩 떠나가는 겁니다. 차라리 안 보고 싶고 외면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국에 갔을 때인데 예배를 인도하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근데 넷 중에서 세 아들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 부장이고요. 둘째 아들은 변호사고요. 셋째 아들 역시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에요. 이 넷째 아들은 한 것마다 잘 안 돼요. 이거 한다고 시작했다가 망하고 저거 한다고 시작했다가 망하고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초래하고 초래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아들들이 나에게 용돈 쓰시라고 꾸겨 넣어주는 그 돈을 모았다가 그 넷째가 오면 슬쩍슬쩍 꽂아주고 집어주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막내 자식, 넷째 자식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차라리 내가 이 아들을 안 봤으면 좋겠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바라볼 때는 기분이 좋았다가 넷째 아들만 바라보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똑같은 자식인데 오죽하면 그 부모인데도 그런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그런 거예요. 가슴이 아픈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미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누군가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우면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모여서 서로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점점 거부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자신이 고난당할 때 그런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다. 가까운 친척도 친구도 나를 버렸다. 사랑하는 아내도 나를 떠나갔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어야 할 아내마저도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잘 나갈 때는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다 떠나가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이리 초라한 모습이지만 옛날에는 한때는 잘 나갔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논리 아닌가 싶어요. 함께 오래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이 싫어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하나둘씩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것들을 돌이켜봐도 아픈 것밖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옛날을 생각할수록 현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기억할수록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 좋았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무너지고 잃어버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시편 기자는 여기서 완전히 좌절해버리고 절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이 11절에도 반복하는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 속에서 낭만과 절망과 좌절이 끊임없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남들은 아파하다가도 잊어버리지만 정작 그 어려움을 당했던 당사자들은 평생 동안 그 고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회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 정말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런데 지금 그렇게 회한에 빠지고 가슴 아파한다고 해도 지금의 현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암담하고 여전히 처절한 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4절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과 처절한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는 자신이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편견과 불신앙을 과감하게 모두 청산하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망하는 삶으로 살 것을 자기 영혼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편 기자가 가슴에 담는 가장 소중한 선언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소망을 둘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기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 하나님을 더 전폭적으로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시편 기자가 지금 절망하는 이유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느냐, 너희 성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며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울음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영광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아름다웠던 신앙적인 여러 가지 추억들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했었습니다. 지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무너져버렸고 빼앗겨버렸는데, 다 사라져버렸는데 지금 그들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그들의 현실은 이방 사람들에게 끌려와서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어 있는 모습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지나갔던 과거의 화려한 신앙적인 추억들은 지금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던 고라 자손들과 아삽 자손들이 지금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노래 불러야 하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줘야 하는 기쁨도 역할을 하고 있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냉엄한 현실이고 진실입니다. 화려하고 아름답던 과거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무너져버리고 끝나버려야 되는 것인가? 그러나 아직도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 유일한 신앙적인 통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는 위대한 그러나입니다. 위대한 접속사입니다. 그 대표적인 접속사 그러나는 로마서 8장 36절로 37절 말씀 중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것이냐? 역시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우리 힘을 삼을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 나의 삶의 버팀목으로 삼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 끝까지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말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같이 운다고 해서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 말고는 우리가 드릴 위로의 말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합니다. 자신에게 먼저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고난당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나타나 있는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의지하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시편은 믿음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저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사망의 언저리, 절망의 끝자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적에게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묻을 땅이 없어서 길가에 내버려졌습니다. 수많은 들짐승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죽음을 물어뜯어서 헤쳐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총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추한 모습, 어떻게 이런 슬픈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통곡하며 부르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늘 삶의 위기가 오고 많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열쇠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소망의 빛이, 희망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소망의, 희망의 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몸의 소망 무언가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좋은 신앙이요, 신앙의 성숙된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곧 축복이고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고 말씀할 때가 많이 있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많은 절망과 때로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과 회복의 열쇠가 주어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잘 박힌 못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해 주셔서 삶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비록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와 섬기는 가정과 섬기는 사역지와 사업장 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